출애굽기 5장 22절서부터 6장 9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니까 교도문 형식으로 읽겠습니다. 교도문 형식으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함께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입니다. 모세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모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몇 살에 죽었습니까? 120살에 죽었죠. 네, 120살. 지금에 보면 엄청 오래 사시는 건데 사실 그 당시는 그렇게 오래 사는 건 아니죠. 보통 나이가 그 당시에는 120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그 생애 120년을 보통 사람들은 학자들은 세 주기로 이렇게 나눕니다. 세 주기. 첫째 주기는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40년은 이 모세가 애굽의 그 궁궐에서 살았죠. 그래서 애굽의 그 문물을 익히면서 지낸 시절을 갖다가 첫 40주기다 이렇게 하고 두 번째 40주기를 또 언제냐 하면 이제 미디안 강야에서 살지 않습니까? 미디안 강야에서 그 장인 이드로의 양들을 치면서 또 40년을 보냅니다. 그것은 거의 뭐 망명 생활이랑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애굽에서 도망쳐서 간 곳이 미디안 강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 40년을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출애굽에 뭐라 그럽니까? 영도자에서 삶을 사는 거죠. 지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의 궁에서 그 애굽의 문물을 다 익히면서 40년을 살았고 또한 미디어 강야에서 40년을 살면서 이 마지막 출애굽시키는 이 40년을 그 80년 동안 준비했던 기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서 그 익힌 모든 문물들을 가지고 언제 사용합니까? 이제 출애굽해 갖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지 않습니까? 언약을 받으면서 이제 이스라엘 새로운 나라를 이제 세우는데 거기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 나라를 이제 율법으로 이제 세워 나가죠. 그래서 이제 그때가 이제 크게 도움을 받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미디안에서 그 경험했던 강야의 생활. 이 생활을 갖다가 어디에 하냐면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 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강야를 돌지 않습니까? 38년을 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만약에 바로 그 궁에 있었다면은 강야 생활을 언제 해봤겠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 보통 학자들이 200만이라는 인구를 데리고 그 강야 38년을 돌아다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이 지치기 전에 모세가 지쳤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무사히 잘 인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모세의 이 전체적인 생애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 섭리 안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있어요. 꼭 모세 같은 지도자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섭리 안에 사용하실 줄 좀 믿습니다. 이 모세의 세 번째 40년 되는 이 주기는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까? 이 모세가 호렙산에 그 떨기나무가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면서 마지막 40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애굽으로 돌아온 모세는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보내달라. 광야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오 하고 이제 정식으로 요청을 하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바로한테 돌아온 답은 노였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이 사람들에게 더욱더 가중된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전에는 벽돌을 만드는데 재료를 다 줬어요. 근데 이제는 이 지푸라기 같은 거를 자기가 각자가 가서 구해왔고 똑같은 벽돌수를 만들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막 너무나 힘듭니다.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어서 백성들이 반발도 있고 바로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갔다가 완전히 사면 초가해야 되는 위기에 처하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러한 위기를 맞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런 위기를 과연 모세는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모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모세는 그동안 함께했던 그 장인 이도라에게 작별 인사를 나누죠.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왔는데 와가지고 하나님께 지시한 대로 애굽의 바로 왕한테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을 했지만 바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모세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또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분노를 모세에게 말하는 가정이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나와 있어요. 5장 21절에 보시면 그들이 얘기합니다. 그들이 바로 왕한테 찾아가서 왜 노역을 이렇게 가중시켰느냐 다시 줄여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바로는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게으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자꾸 예배드리려고 그러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더 힘들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5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지금 누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바로에게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금 위기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에게 닥친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했냐면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본문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여호와께 돌아와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그 히브리어 동사 슈브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의 자리, 그냥 왔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얘기는 이 모세가 원래 있었던 자리가 여호와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앞이 모세가 늘 서 있던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모세만 하나님 앞에 늘 있었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 태어나면서부터 죽게 된 위기에 처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여서 그 강에 떠내려가는 그 모세가 애굽의 그 공주를 통해서 건져움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세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시작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모든 것이 위험에 처져 있을 때,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아마 이 모세는 출애굽기 4장 11절의 말씀을 기억했을 수도 있어요. 출애굽기 4장 11절에 한번 보실까요? 4장 11절에 보시면 이때가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면서 애굽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시자 이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인데 내가 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11절에, 4장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 말을 생각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을 지었다. 사람의 입을 지었다. 말 못하는 것을,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또 못 듣는 자나 눈이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는 것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위기가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보내심을 받은 이 모세도 그의 길이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척을 당하는 그런 위기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모세도 그렇지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런 위기가 늘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보여준 그 방법을 우리도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을 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호와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셨기 때문에 모든 역사와 사람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돌아가야 문제의 해결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더 크고 분명한 미래의 계획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 위기가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자신들이 서 있어야 할 본래의 자리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모세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재확인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부르셨다면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이 옵니까? 하나님 잘못 부르신 거 아닙니까? 이게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려움이 닥치지 않습니까? 사역할 때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진정 저로
사역자로 부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평신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예상치도 못했던 많은 어려움들이 닥쳐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와요. 과연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려고 구원해 주셨습니까?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때로는 참 우리가 하라는 대로 다 했지만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 모세처럼. 모세도 하라는 대로 다 하지 않았습니까? 가기 싫다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모세를 누구를 동행시켜 줍니까? 모세의 형 아론까지 동행시켜 주지 않습니까? 네가 말을 못하면 네 형을 너의 대언자로 삼어라. 요즘 말로 하면 대변인이죠. 무슨 뭐 청와대 대변인, 백악관 대변인 같이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가라. 이렇게 해서 가고 전하라는 말을 다 전했는데도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서 또 22절에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뭐라 했습니까?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 어찌하여 보내셨나이까 하는 거는 참 원망의 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하는 재확인해보는 질문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지시한 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기가 닥쳤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확인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함께 사명도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세가 살아있었던 것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지 않을 것 같았으면 살려둘 이유가 없죠.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다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 창조를 하시면서도 그런 사명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 아담에게.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사명을 주시잖아요. 우리는 사명이 불분명할 때는 다시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합니다. 자꾸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닥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옆에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모세가 나아가서 어찌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시 우리의 사명, 우리의 부르심을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징검다리가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모세는 위기 속에서 성숙해졌습니다. 성숙해져 가면서 위기를 극복했다는 거예요. 위기가 올 때마다 성숙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올 때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그것을 넘고 가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의 영도자로서 모세는 순탄한 일보다는 크고 작은 많은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갔어요. 하나님에게 나가서 과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런 위기를 극복할 때마다 이 모세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영적인 나이테가 자꾸 커져가요. 쌓여져 갑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두 가지 면에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그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하죠. 이 결혼 문제를 놓고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합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 그러면서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칭찬을 할 수 있었을까요? 과연 이 사건에서 모세는 어떤 성숙을 이루고 있었던가요? 성경에서는 정확히 뭐라고 딱 얘기해 주지는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냐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지, 응?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율법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론도 알고 미리암도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냐,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모세의 건의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늘 혼자서 쉽게 얘기하면 권력을 독차지하고 있으니까 좀 불평불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2절에 이렇게 봅니다. 이 아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야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도다. 모세 너만 하나님과 대야 하나님이 너만 얘기했냐, 우리한테도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모세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 아니냐. 그런데 네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랑 의논해서 해야지, 네 마음대로 그렇게 너 결혼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네 마음대로 구스 여인과 결혼하면 되냐 하면서 따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모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남도 아니고 가장 가까운 형제자매 아닙니까? 자신의 거리를 무시하는 것은 참으로 참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가장 참기 어려운 자기의 건의에 도전하고 자기 사생활에 간섭을 하는 이 형제들을 보면서 참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견디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세는 뭐냐? 아론과 미리암한테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전에는 많이 화를 냈습니다. 이 모세가. 그죠? 백성들이 뭐 하면 화를 내죠. 많이 화를 냈었는데 이제는 성숙한 모습으로 간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화를 잘 내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울어버리잖아요. 이게 화를 냅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람일수록 화를 덜 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도 이런 위기를 자꾸 겪으면서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성숙해 가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들이 그 모세의 건의에 도전을 했는데도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지 압니까? 출애굽기 4장 16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4장 16절에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세우면서 얘기하시는 말씀입니다. 16절,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너는, 아론은 대변자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모세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건의를
하나님께서 부활을 해줬어요. 해줬는데 이 아론과 미리암이 거기에 대한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미리암이 문둥병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모세를 대항한 것은 하나님을 대항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돼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여기서 해결하려고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싸움밖에 더 났겠어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얼마나 아론이 말을 잘합니까? 말로 모세가 이길 수 있었겠어요? 못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8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28절에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호통을 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가 잘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자신이 막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았다는 거예요. 그걸 조절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위기가 왔을 때 성숙한 모습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면서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모세가 변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모세의 성숙을 볼 수 있는 장면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에 이제 다 왔는데 들어가고 싶었는데 모세의 그 마지막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거절해 주십니다. 그 사건에서 모세의 성숙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어요. 그 성숙했던 것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또 칭찬을 해 주시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신명기 34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칭찬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모세가 성숙했다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미루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 약속의 땅에 가려고 40년 동안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앞에 온 거예요. 모압 땅 앞에. 모압 땅에 왔어요.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왔지 않습니까? 왔는데 이제 40년 동안 고생한 그 보람을 찾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신명기 34장 4절에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을 때 모세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메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40년 동안 열심히 뭔가 이뤄보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뤄보려고 살아왔는데 40년 아니라 10년만이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년 동안 이제 열심히 신학교 가라 그래서 가고 10년 동안 공부를 해갖고 이제 목사가 되려고 딱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너 목사 하지 말고 그냥 그만둬 이제 됐어. 너 그 10년 동안 그 고생한 것만 봐도 네가 나 사랑하는지 알아. 그만해. 만약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메어지지 않겠습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참 이 40년 동안 고생하고 왔는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죽음까지도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 죽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따라서 순종하는 겁니다. 사실 그때 죽을 때 모세의
이 기력이 쇠해서 죽었습니까? 아니죠. 그때도 아주 눈도 잘 보이고 엄청 몸이 좋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모세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하라 그러면 그만둬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는 아무 불평하지 않고 순종의 모습으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성숙된 모습입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 받고 싶으십니까?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인정과 극찬은 모두가 위기 속에서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새롭게 다시 물어봅니다. 그리고 성숙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위기는 또 다른 성숙의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늘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서 선언하고 있죠. 혹시 신앙의 위기가 맞은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모세의 삶을 통해서 과연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참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 모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무릎 꿇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성숙하여서 무슨 위기가 닥치더라도 우리의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길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들어주시고 주목하여 주셔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